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의를 주셨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권리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귀한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시편 28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위대한 위로와 힘과 능력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한 이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고 다윗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옆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한 시인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3절, 5절에서는 그들을 둘러싼 악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당황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런 마음으로 끝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시인의 마음이 그토록 변덕스럽습니까? 처음에는 죽겠다 비명 지르더니 어떻게 금방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시편 28편은 앞에 27편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금방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어려움은 나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가임 여성,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 중에 50만 명이 아기를 더 이상 낳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3.8 밀리언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에는 약 13%나 출산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위기 상황에서 도무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지 도대체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교회당 문이 이렇게 오래 닫힐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나쁜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제 위기도 또한 전쟁도 그리고 홍수와 산불, 결국은 인생의 큰 적인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끝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불행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단숨에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지 아니할까? 시편 28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아주 정의롭게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의인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악인의 그 기세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언제 진정이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본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You are my rock.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처럼 강하고 변함없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 지역은 산지입니다. 나라의 등뼈를 이루는 그 산맥,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고 바위를 쳐다보면서 바로 이 바위처럼 영원히 단단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굳게 보고 믿었습니다. 그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느끼는 그 반석은 아주 잘 연마된, well grind된 그런 대리석과 같습니다. 전혀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그 돌에 튕겨져 나옵니다.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머리만 아픕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손만 아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것만 다 모으면 두꺼운 책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그 중에 한 10%, 5%나 응답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기도하다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들고 있는 내 손만 아프구나라고 하면 낙심할 바로 그때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애원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반석을 깨시고 죽음에서 일어나 이제는 부활로 가는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흠뻑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은 완전히 끝입니다. 그분이 가졌던 모든 아름다운 것 또한 추한 것들, 그분이 가졌던 모든 재산, 돈, 추억 이런 것들, 또한 원수를 향한 그 미움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없습니다. 죽음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무섭고 힘든 죽음을 깨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며 이제는 죽음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9절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inheritance,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산, 가장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끝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가 변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앞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한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불행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요 또한 유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그 위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주시는 위대한 복을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빛의 모든 성도들, 오늘의 설교를 듣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소명 잘 감당하는 저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명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귀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귀한 친구와 또한 배우자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으뜸되게 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다해서 기쁘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